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게 뭘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네, 여기 말씀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세라는 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마지막 때 그러면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생각나십니까? 안 그렇죠. 예, 마지막 때 그러면 뭔가 막 전쟁, 기근, 막 경제적으로 막 경제적 위기 이런 거, 그리고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뭐 이런 게 생각나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떠올리면 항상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물론 그런 말씀도 다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겠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두려운 그런 소식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걸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걸 받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은요, 여기 이 부어주리니 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그냥 이렇게 부어주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쏟아 부어주겠다, 쏟아 부어서 그렇게 내려주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 몇 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컵에다 물을 이렇게 조금 부어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컵에다 물을 붓는다면 차고도 넘쳐 흐르게 부어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 단어의 원어 헬라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것을 풀어서 읽는다라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령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쁩니까, 여러분? 와, 그러니까 아낌없이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구나,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구나, 넘치게 부으신다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것은 그냥 한 번만 부어주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한 번 부어주는 것,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계속 부어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부어주시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전체 안에 보면 여러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사건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부어주심은요,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고요, 또 넘치게 부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구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그 성령 받은 사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 부어주고 계세요. 이 부어주리니라는 단어 안에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계속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 부어주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겠다고 왜 그러셨을까? 왜 그 성령을 하필이면 말세에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을까? 좀 진작에 일찌감치 부어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꼭 말세에 와서 말세 성도들에게 이것을 부어주겠다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이 임하면은요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 오순절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고 나서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죠. 그리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선포해요. 이전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요엘서의 그 예언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읽었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네, 같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 2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신약시대 이후에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 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그런 약속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러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신약시대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인데요,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던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만 그러한 성령의 그 부어주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런 것들을 받았고요. 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그들에게만 이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라 하면 믿는 자들이죠. 모든 믿는 자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제사장에게만, 뭐 예언자에게만, 뭐 특별한 교회 직분자에게만 부어주겠다, 그게 아니고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간 성도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보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또 임하시는 성령님, 이 안에서 마지막 때 성도들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 성도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 성도들은 이게 필요할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더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가득해요. 이 세상 안에 죄는 점점 더 많아지고, 죄가 많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죄가 이 수위를 점점, 우리가 생각했던 이 정도 이거 너무 끔찍한 죄야 라고 했던 게 그 수위를 넘어서 이제는 잔인하리만큼 그 악한 죄를 범하면서도 별로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가 많아질수록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같이 읽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해요. 여기 나열된 모든 것들 우리가 이렇게 그냥 흘려서 읽지 않고 하나하나 집중해서 읽을 때 정말 이미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 사랑해 사람들이. 예.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거.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게 얼마나 지금 풀려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내가 아는 사람한테 좀 자랑하고 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랬더니 지금 어때요? 페이스북에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인스타그램에 나를 자랑하고, 이 자랑이 막 국경을 넘어 막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자랑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들도 이제는 별로 조심하지 않죠. 이런 여러 가지, 부모를 거역하는 거, 감사하지 않는 거, 뭐 거룩함에 대한 것들은 이미 너무 많이 무너졌죠. 예전에는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녀도 기본적인 어떤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건 하면 안 돼,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돼버렸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면 그냥 해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많이 없어졌죠. 거룩함이 뭐야?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은 비웃습니다. 너 어느 시대 사람이야? 막 이렇게 비웃는 세상이 됐어요. 이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요, 이거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이유가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현상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굉장히 심각한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러한 모습이 점점 더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때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어두워질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괜찮죠. 앞으로의 시간은요,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산 사람들을 보죠. 누구죠? 롯의 시대의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노아 시대의 그 주변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보면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괴롭혔어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도 오는 거죠.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막 집에 들어와서 손님을 끌어내고 막 동성애를 행하려고 하고, 뭐 예의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무작위로 막 침범에 들어와 버리는 그러한 무례함이 아주 그냥 퍼져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마지막 때 현상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보면, 내가 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해요.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됐을 때 우리 믿는 자가 과연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막 신고를 한다.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막 나를 신고한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죽인다고.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서 미움을 받게 될 거다라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요. 그 끝까지 견딘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마지막에 내가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너무나 어려운 그 환난의 시간이 왔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내가 그날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너무나 적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만은 견디기 어려운,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한 때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이 뭐냐면 바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이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해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고 살지 않으면요, 이 시대를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견디고 이겨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받아도 되고 뭐 안 받아도 나는 뭐 그냥 잘 살고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완전 필수인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어떤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담대히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붙잡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될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거고 믿음의 위협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너무 사랑했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개인적인 마지막 시간이 왔죠.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 끌려가셨을 때 그 대제사장 뜰에 불을 지피고 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봤죠. 저 사람 저 예수와 같은 도당이야. 너도 저 사람과 한 패지. 막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나도 어떻게 될까 봐. 나도 잡혀서 어떻게 될까 봐.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죠.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 가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러한 어떤 위협받는, 생명을 위협받고 믿음을 위협받는 그런 시간 앞에서 베드로는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 자기 개인의 마지막, 이 시간의 마지막 때에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예예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요, 어느 누구도 단지 그냥 내 감정으로,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했던 베드로가요, 성령의 임하심 그 뒤에는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가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는 수천 명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는 아주 강력한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초라하고 나약한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그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이전의 베드로고 그 시간에도 여전히 그 베드로입니다.
근데 달라진 거는 한 가지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베드로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살아나요.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그리고 막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냥 거룩함을 쫓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죽어가는 영혼,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 그리고 막 방황하고 헤매는 영혼을 보면 국률한 마음이 들고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막 마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뀐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성령이 이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람에게 오셔서 나타나지는 어떤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분은 또 인격이시지만요, 또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타나서 뭘 바꾸시냐면 나 자신을 바꾸세요. 기도가 살아나요.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막 그냥 깨달아져.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막 알아지고, 말씀이 막 이렇게 툭 살아서 튀어 올라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냐면 성경을 이렇게 펴놓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시는 막 이런 환상도 보이고, 어떤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요, 정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부터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든 사람들이 나를 뭐 잡아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요, 막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 갑니다. 옥에 갇혔어도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옥문이 막 열려버리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 버리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오르게 되면요, 누가 가장 좋아하냐면 사단이 가장 좋아해요. 여러분, 사단의 군대가, 이 세상이 점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 사단의 군대는 점점 멸해집니다. 그런데 죄가 점점 많아지면 사단의 군대는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늘어나요. 아주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죄를 지면 질수록 사단에게 세력을 실어주는 거예요. 엄청 힘이 강해집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이게 시대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요, 강력한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집어삼키려고 울부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믿는 자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자신을 지키는 것조차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 짓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단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그 부추김, 그리고 뭔가 그 속이는 것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죄에 대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무감각해지니까 어때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니까 죄는 여전히 그냥 있고 점점 죄의 세력은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감각이 식어진다, 죽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회개는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축복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안 생겨. 그게 또 그렇게 가책이 느껴지지 않아. 그게 그렇게 뭐 죄라고 생각되지도 않아. 이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게 죄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수요일에 말씀 들었어요. 레위기서에서 그 가옥에 또 옷에 지난주에는 옷에 곰팡이가 핀 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옷에 곰팡이가 핀다라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곰팡이는 퍼지는 성질이 있죠. 곰팡이가 죄라면 죄가 내 가운데서 생겼을 때 이것이 곰팡이면 퍼져요. 죄는 퍼지는 성격이 있어요. 계속해서 좀 더 퍼지고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죄가 아니면 퍼지지 않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계속해서 그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번지면 그것들을 그 다음 일주일 지켜본 다음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 정말 죄하고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작은 어떤 우리 생활의 습관들, 또 죄를 허용하는 생각들,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요, 이 죄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습관들이나 그 사소한 생각들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일주일 뒤에 점점 더 커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죠? 작은 습관이에요. 작은 습관인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둬, 고치지 않고, 그러면 그건 점점 자리를 잡고 그건 점점 더 커집니다. 죄된 조그마한 생각에 대해서 뭐 이 정도는 괜찮지 뭐 하고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요, 더 큰 것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게 되는, 이 죄의 특성이 곰팡이가 번지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일주일 동안 지켜보고 그것들이 계속 번지고 있으면 태워버리래요. 여러분 태워버리래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태울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꼭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가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멸하실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들을 태운다는 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의류, 옷이어도, 그게 무슨 가죽이고 굉장히 고급진 옷이어도 곰팡이가 계속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들이 남고 번지면 그것들을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주 깊이 갖지 않으면 정말 작은 곰팡이 하나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생각에 다 번지게 하고 우리의 태도나 습관을 다 번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물들어 버리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되겠구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싫어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역겨운 마음이 들고요, 그것과 상관하고 싶지 않아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곰팡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받아야 되고요, 진단받아야 되고, 지켜보는 것들, 이런 모든 시간에 다시 한번 또 그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 말씀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거룩을 지켜야 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그 말씀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셨으면 깨닫게 해주셨겠죠, 그죠?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으면 그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끊어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싫어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들은요 곧 성령의 속성입니다. 성령으로 부음 받으면 그 열매들이 삶에서, 생활에서
이렇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 이러한 열매들이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 성령과 함께 살게 되면요,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령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사는 자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함께 동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과 동거하는 사람들이죠. 나라는 집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며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도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집이면 방을 따로 쓸 수도 있고, 생활을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라는 나라는 집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나하고 함께 사세요. 방은 하나밖에 없어요. 따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내가 어디 가는 거, 누구 만나는 거, 먹는 거, 일하는 거 다 그분하고 함께 해야 돼요. 다. 모든 생활, 모든 삶을 그분과 함께 동거하며 함께 해야 돼요.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번거로울까요? 그분이 너무 사생활도 안 주시고 그냥 사생활 그 공간 하나도 안 주시고, 이거 너무 심한 사생활 침해인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자고 깰 때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고 깰 때마다 내 안에 나는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령님과 동거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면요, 여러분 생각보다 성령님과의 동거 생활을 꽤 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막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하고 이러면 여러분 동거 생활을 잘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을 나라는 집 안에 그냥 나하고 딱 붙어갖고 살게끔 내 안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이건 완전히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난 이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걸 즐겨야 돼요. 이걸 누려야 되고요. 이것을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여서 여러분 것으로 마음껏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이걸 받아들이고 난 후에 눈을 뜨는 아침에 가장 먼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일어나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고, 성령님과 함께 밥을 먹고,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고, 성령님과 함께 길을 걷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고, 성령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미소가 띄어져요? 여러분, 심각한 얼굴 하신 분은 왜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들여져야 할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요. 습관은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주 질을 높입니다.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줘요. 좋은 습관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늘 매일매일 내가 습관을 들여서 하는 좋은 것들, 책을 읽는 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좋은 책을 읽고 메모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내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하는 거,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은요, 내 삶의 질을 굉장히 높이죠. 습관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모든 시간을 함께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이게 될 때 이 삶의 좋은 습관은요, 내 영혼을 살게 하고 내 육체를 또 강건하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령님은요, 우리를 예수님께 딱 붙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온 하루의 삶을 계속해서 살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 위로부터 보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뭘 사모해야 하냐면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임재로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걸 여러분 아침마다 간절히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어제 한 걸로 안 되고 오늘 새롭게 해가 떴잖아요. 그럼 오늘은 오늘 구하여서 얻은 것으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구해요. 어저께 받았어요. 어제 아침에 받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가서 또 똑같은 기도를 또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님 저에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달라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저와 함께 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그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지없이 부어주십니다. 한 번도 안 들으신 적이 없어요. 구하면 부어주세요. 구하면 부어주세요. 저는 그 부어주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 위에 부으신다라고 말씀했죠. 내 영을 육체 위에 부어주신다. 그 말씀은요, 우리가 육체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진동이 오기도 하고 전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육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부으심을, 성령의 부으심을 받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매일 아침마다 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렇게 하지 못한 날 어떻게 사는지 제가 보여요. 더 많은 때 제 마음대로 살더라고요. 그렇게 구하지 않는 날은 제 생각대로 살더라고요.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너무 급하게 제 생각으로 그냥 결정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어떤 이러한 모습, 이 비교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완벽한 삶을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완벽하게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아침마다 구하면요, 성령님과 함께 말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 일할 때도 성령님을 기억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성령님을 기억하고, 또 어떤 일 처리를 할 때도 성령님께 여쭤보고, 이게 그냥 돼요. 이렇게 그냥 생각이 나요, 성령님이. 그래서 계속 말도 걸고 또 여쭤보기도 하고, 속으로 또 사람을 만날 때는 또 속으로 뭔가를 여쭤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성령님과 동거생활을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구하지 못한 날은요, 그냥 내가 머리를 막 굴려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중에 좋겠다 싶은 것들로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말도 빨리, 결정도 빨리, 일 처리도 빨리. 근데 여러분, 결코 빠르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속으로 성령님께 여쭤보고, 속으로 잠깐 묵상하고, 기다리고 그분이 응답할 때까지, 이런 어떤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할 때 실수를 줄이게 되고요, 가장 좋은 걸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로 말할 수 있게 되죠. 말해 줄 수 있게 되죠.
이게 성령님과 함께 동거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어떤 삶에 있어서 나 혼자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게 아니고 모든 내 삶에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결정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것들을 나누고 그분의 뜻을 묻고 답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분의 응답을 받고 뭘 행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없이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너무 급한 날은, 긴 기도를 못하는 날은 이 기도만 해요. 어떤 중보기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때는 기름 부음을 구하는 기도,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만 짧게 합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의 하루가 완벽하기를 바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성령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제가 스스로의 저의 습관, 저의 어떤 루틴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지, 완벽하게 제가 그런 기도를 한 날은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완벽하게 성령님과 함께 동거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더 많은 시간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이것을 제가 저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러한 삶은 저절로,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나가서 구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구하고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것을 얻게 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이것저것 많은 것들, 필요를 구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구하는데 정갈을 뱀을 주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있고, 나의 필요한 물질을 구할 수도 있고, 뭐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 좋은 걸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요, 성령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설명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얻기 위해 만나를 얻으러 새벽마다 나갔어요. 다음 날 것까지 이틀치를 구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냐면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것들을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에 나가서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내일 것까지 미리 얻어놓는 게 아니야. 그날 건 그날 나와서 나에게 구해, 내가 줄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얻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필요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아침에 나가서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또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받기는 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또 성령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가 알아서 다 결정하고 살아간다. 그런 삶이라면 나와 함께 동거하는 이 성령님은 왜 내 안에 계셔야 할까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랑 동거하고 계시는데 내가 막 부어달라고 해서 받기는 하는데 정작
그냥 내가 알아서 다 살아. 묻지도 않고 또 뜻이 뭔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그냥 다 결정하는 삶이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거하시면서 왜 내 안에 계셔야 될까요? 계셔야 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내가 성령을 구한다면 성령께 순종하며 그분께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돼요. 성령께 순종하고 그분께 묻고 순종하기로 내가 작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하시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요. 알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을 덮어줘요.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정권을 성령이 하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내가 잘못 결정했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다 책임져야 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 여러분 그런 것도 많이 두렵잖아요. 신경 쓰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주시는 답으로 결정하면요, 여러분이 책임질 이유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그거 잘못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옳은 결정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하세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의 삶에 얼마나 큰 평강을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기쁨이 와요. 기쁨.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으니까. 성령께 묻고 그리고 순종하니까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나와 함께 동거하시는 그분이 기뻐하니까 내 마음이 그분이 기뻐하니까 들썩들썩해요. 기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나에게까지 흘러들어와서 나도 기쁘고 평안하고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이 말씀을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 7교회에게 다 똑같이 선포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여러분이 교회죠, 성도들에게,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을 귀가 있으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게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령께 묻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능력이 꼭 어떤 이적과 기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있어요. 삶에 자신감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갈 힘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무리 노력해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 집 한 채를 얻기가 힘들어. 아무리 계산을 해도 평생 돈을 벌어도 집 한 채를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소망이 없는 거죠. 결혼이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 또 내 가족을 지키는 거, 또 교회를 지키는 거, 또 이러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결국 그들로 인해 나라가 지켜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나를 지키고 또 내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그 충만함을 아침마다 받아서 그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이 결국은 그 습관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을 지키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또 교회를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거하는 삶, 그리고 그분의 뜻을 내가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이 삶은요, 너무나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면요, 결국 마지막 때는 나 자신조차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나 자신도 못 지켜요. 내가 어떻게 나를 지킵니까? 열정 가득하고 뜨거운 사랑 가득하지만 베드로처럼 결국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될걸요. 예수님 모른다라고 막 부인해 버릴걸요. 여러분, 베드로를 뭐라 할 게 아니에요. 그게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곧 성령 충만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만이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님과의 동거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잘 사는 성도가 마지막 때에 능력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거생활 잘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동거생활 잘하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 때에 능력 있는 성도가 될 거예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는, 구하면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충만한 그 부어주심을 날마다 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성령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는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기쁨, 그 기쁨의 결과물인 평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딴 게 없어요, 여러분. 믿는 자의 일상생활은요, 그냥 성령님과 함께 동거생활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거생활 잘 하실 건가요?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그러세요. 나는 지금 동거생활 중이야. 나는 지금 성령님과 동거생활 중이야. 그 동거생활을 지금 더 잘해보려고 내가 요즘 애쓰고 있어. 우리가 이런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거생활을 시작하면요, 그걸 잘하려고 이제 애쓰기 시작하면요, 때로 내 생활의 루틴을 깨는 어떤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걸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게 돼요. 다른 일들이 다른 일들이 어떤 스케줄이 불쑥 생기는 거에 그렇게 즐겁고 반갑지 않은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눈을 뜨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내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막 깨져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거생활하는 좋은 습관들을 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약속들이나 계획을 잡는 것들을 그 뒤로 이렇게 미루는,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그 시간을 성령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내 모든 일들을 성령님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 삶의 습관으로 드리는 것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너무 쉽게 그것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성령님이 생각나요.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냥 계속.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기름이 부어져서 미끄러워서 그냥 이렇게 미끄러워서 밀려가는 것처럼 쉽고 수월하게 성령님과의 동거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실 때 아끼지 않고 충만하게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구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부어달라고 구하세요. 채우세요. 조그맣게 했어도 다시 여러분이 또 뭔가 기도해야 할 때 또 구하시고 또 구하시고, 아침에 구하고 외출하여 나아가는 시간에 또 구하시고, 여러분 그건 많이 구할수록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